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그 2014년도에 보령에 왔거든요. 올해 딱 10년째 들어옵니다. 벌써 시간이 그리 됐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교회도 좀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또 지나온 것들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12달 중에 28일이 들어간 날이 언제죠? 틀렸어요. 12달 다 들어갔어요. 그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 이빨은 무슨 색일까요? 틀렸어요. 이빨이 없어요. 뭐 좀 썰렁한 것 같아서 썰렁한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너무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문교회도 뭐 오라 막 이러는데 안 갑니다, 절대.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편해가지고. 또 그리고 나가려고 하면 또 힘들고. 유관순 열사가 남긴 명언이 있죠.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 코 잘리고 손발,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 당하는 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내가 견딜 수 없고 또 내가 나라를 위하여서 바칠 수 있는 이 목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가 237 뭐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목은 안 걸었거든요. 못 걸었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을 거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영접은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게 단절돼 버려요. 심지어 지금 한 예를 들면 모슬렘권이나 이런 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서 완전 추방입니다. 안 그러면 죽여버립니다. 목을 내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생을 걸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건성건성해요. 저는 왜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모친이 예수 믿을 때 굉장히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거 누구한테 받겠어요? 남편한테 받아요. 남편한테 얻어 터지면서 교회를 가더라고.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돌멩이 던져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머리채 끌고 나가요. 그런데도 예수가 좋은 거야. 한장하죠.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 잘라봤어요. 여자들 머리. 그리고 수고수고 교회 가요. 어릴 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 모친이 어느 날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탁 듣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이 내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잘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복음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엘베데. 신앙생활을 똑같이 20년, 30년 흘러왔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많은
세월을 보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은 하나님과 나에게 인생에 스토리가 없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유퀴즈에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가 노는 그 프로가 있지요. 제가 우연찮게 봤어요. 왜 봤냐 하니까 1,300억을 기부했다더라고. 경희대학교에. 여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못 봐서 내가 글을 읽었어요. 이영림이라는 한의사지요. 이분이요, 뭐가 들어갔냐? 딱 한 단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경희대 교수하고 둘이가요,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안 나오냐? 한방하고 양양하고 이게 뭐 연구해가지고 하면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저 이란입니까? 한국에서 그때 그 왔던 분들이, 이란에 있던 분들이요, 그 병이 안 고쳐진데 그 집 맞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초청을 받아가 한 거죠. 그리고 뭐 한 달인가 초청 받아갔는데, 한 달인가 석 달인가 받아갔는데, 그 뭐 하루에 100명씩 와버리니까 그것도 뭐 못 받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몇 년 있었는데 18년인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 속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여갖고는 언제 연구소를 짓지? 이래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분이 연구소라는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요, 돈 버렸던 거를요, 완전히 다 기부를 한 겁니다. 나와가지고 유재석 씨가 물어보대요. 그 옷이 아주 옛날 것 같은데요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45년 입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냐고. 그래서 뭐 메이크 한번 보자면서 뒤에 본데 이름도 김창숙 맞춤 옷이라. 45년을 입었대요. 그럼 왜 45년 입었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연구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도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됐는데 못 사고 있다네. 왜 안 사네? 연구소. 이 여자가요, 뭐 하나 탁 들어갔어요. 뭔가 내 인생이 저토록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오고 나서 누굽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죠? 세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면 뭐 한다? 나 11조 내겠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뭔가 스토리가 없으면요, 안 나와요. 11조 왜 하죠? 성전 건축 왜 하죠? 내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사명의 길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가 그랬어요. 길이 있어요. 은혜 받은 바울은요, 이제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거 분명한 사람은 내 목을 내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내가 죽어야 될 이유 있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데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 있는 분, 저를 비롯해서 다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끝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끝 속에 이 바울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에게 뭐가 있냐? 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보고 가는 겁니다. 사람 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보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끝이 있고 거기에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길에는요, 두 번째로 슬럼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이제 마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요, 그 선한 싸움 속에는요, 때로는 내 마음에 슬럼프가 있다니까요. 민수기 11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끌고 가는 중에 슬럼프가 온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 뭐냐면 70인 장로예요. 교회는요, 목사 혼자서 못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지요. 자,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내 열심이 덕심인데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분이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잖아요. 심지어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그 안 오던 비가 기도했더니요 내리고 능력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할 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으는 엘리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능력의 종이에요.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종이 저게 빠진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뭘 못 받았어요? 7천 제자를 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갑니다. 강약길 걸어가면서 매일 눈뜨면 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눈뜨면 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면 우리는 믿겠어요? 안 믿어요.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잖아요. 메추라가 내리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 소리 여러 이야기 안 듣고요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저는요 다락방 만나가지고 흔들리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93년, 94, 5년 이때 이단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내가 신학생이란 말이에요. 순간 뭔 생각 드는지 알아요? 이러면 내 목사 못 하는데 이러네. 그런데 저 백운규, 강상모 뭐 이런 분들은요 신학교 다니면서요 학교 땡땡이 치면서 집회가 다 가더라고요. 나는 착해가지고 안 갔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5등답이 딱 확인되니까요. 그 이후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평생 내가 전도사해도 괜찮다. 이 뭐 답이 나오더라.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나와 하나님과의 뭐 티키타카가 없지요. 교회 문제 오면 문제 온다고 문제고, 가정에 문제 오면 가정에 문제 와서 문제고, 직장에 문제 오면 직장에 와서 문제고,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신자가요 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좋은 말인데 놀리는 소리잖아요. 그 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오니까요. 재미다대. 시골은요. 깨 뽑고 이러면 안 와. 깨 튼다고. 무슨? 여기도 시골이잖아요. 내가 그거 확 바꿔붙잖아요. 어디서? 근데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요. 하나님 은혜지요. 단 한 번도 이상하죠. 예배를 계속 강조하게 만들어요. 어느 날 이제 요즘 또 살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 제가 처음에 오니까 봉고차 12인승 버스에 가득 채워가 나가시더라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정신 묻고 나가. 그것도 정신 안 묻고 나가지. 왜 정신을 묻고 가 그냥 가지. 그냥 묻고 가 그냥. 그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래가 어느 날 딱 바뀌는데 자꾸 나가다 줄으면서 이제 한 명 남아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집사님. 그래가 너무 혼자서 봉고차 그 넓은 차를 타고 가려니까 미안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안 오셔. 왜 안 오냐 하니까 내가 자꾸 오후에 혼자만 나가 미안해서 못 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주일 하루를 온전히 못 지킬까요? 응? 내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지요? 바쁘다고 안 만나집니까? 불 타봐요 안 만나지는가? 밤 12시도 만나는데. 하나님하고 연애를 해봐요. 다르다니까요. 그 연애를 안 해, 왜? 데이트 상대 없어요? 해봐요. 재밌어요. 그러나 때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요, 또, 하고 봐, 뭐, 해, 뭐. 시간이 많이 가요. 사명의 이제 이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일단 보장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간 게 맞아요? 그러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갈라디아 6장에는 이야기합니다. 지치지 마.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요. 어떤 직분이냐면 말씀을 이루는 직분이에요. 말씀 성취의 직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직분은요. 이 말씀을 이루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향하여 이게 있어요.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어요. 교회마다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또 부여는 부여대로 논산은 논산대로 그 교회 희한하지요. 참 사명을 있죠. 이 헌신하고 충성한 분들이 꼭 한두 명 어디 계세요. 어려움이 보일 때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어요.
그거는요, 절대 그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교회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직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도 이제 요 주보 봤는데 제가 주보 이거 장수 하나씩 줄거든요. 없애거든요. 처음에 제가 왔더니요. 목사님이 교회 주보를 다 하시더라고. 그 대물림이 저한테까지 내려왔어요. 장수도 작지가 않아요. 요도 보니까 딱 3장씩 하네요. 딱 접으면 6장. 해봐요. 그 주보 하는 분들 미칠 겁니다, 아마. 하루 이틀이지. 그래가지고 그 장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가 안 틀리도록. 호주께서 또 찍어야 되잖아요. 시험 들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요, 요즘 내가 바쁘니까 못해. 그래, 하나 빼봐. 장수, 그래, 지금 몇 장이냐? 넉 장. 넉 장도요, 처음에는 주일 오전 오후 거를 내가 다 녹취해 줬어요. 안 해, 이제. 왜냐? 그거 한번 해봐요. 나 힘들어. 오후 예배 아야, 이제 제목만 이래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보를 이렇게 주면 활용할 줄 알았어요. 활용 안 해. 주보 봐요. 주보 어디다 써요? 뭐 안 오지? 뭐 어디 써요, 그거? 써요? 전부 읽어요. 이게 아닌 거야. 현장 중심.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 우리 그 8월 10월 뭐 이렇게 뭐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잘못하면 욕인데 목사님이 이제 뭘 만드냐면 그 수련회 1박 2일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주보 같은 걸 만들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 앞에 제일 페이지에 대사까지 나와요. 아니, 이제 한 10명, 20명 되는데 뭐 대사가 뭐 필요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뭔 말인지를 모르시네. 그 피곤한 행정을 한다니까요. 이 행정은요, 현장 중심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평신도에 있던 저 백운기 목사, 청년 때지요? 그 어느 날 전도사 세우지요. 이승훈 목사 전도사 세우지요. 심지어 지금 부산의 새생명교 오철로 목사님 그때 강사를 뛸 때 그때 전도사라. 야, 전도사라 하지 말고 강도사라 해라 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준목이죠. 전도사가 강의하는 거하고 부목사가 강의하는 거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도 있죠. 목사가 현장을 모르면 어찌해야 되죠? 자, 그 목사는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거 하도록 직분자들 뭐 합니까? 현장 중심의 모든 사역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는 늙은 자란 뜻이에요. 노인, 히브리어로 자겐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엘더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6절에 모세가 처음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장로를 만나요. 장로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간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 교회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교회 문제 왔을 때 우리 교회 그때 장로님 딱 2분 계시지요. 우리 최백년 장로님, 이영남 장로님. 문제 왔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도들 아무도 모르도록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만큼 장로들이 중요해요. 장로들이 문제 없지요? 그건 문제 없어요. 장로들이 문제 있지요? 문제 있어요.
근데 내가 다락방에 아쉬운 게 있어요. 너무 직분자를 함부로 세워요. 그릇도 안 되는데 세워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세울 수 있거든요. 세우려고 하면 안 세워. 장로 잘못 세워나 봐요. 교회 시끄럽습니다, 그거. 원래 집사는요, 안수 집사가 항종직이고 매년 그 발표하지요. 그건 서리 집사예요. 우리는 한문 집사는 영원한 집사야. 뭔 말인지 모르시나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장로는 앞장서는 자예요. 목사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야 돼.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가요, 불신앙 해버리면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와요. 자, 장로가 무슨 교회를 옮겨요? 그런 장로가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재건파 출신이에요. 재건, 유광수 목사님 한 번씩 가다 이야기하지요. 악기파, 무악기파 있다고. 안 들어보셨어요? 고신보다 더 고신이 재건파예요. 여기는 이제 저 감리교가 강하지만요, 저 경남권은 전부 장로교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신은 우상숭배해도 회개하면 봐주자 그거예요. 재건은 우상숭배한 놈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순교자들만 모여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릴 때요, 토요일 날 다 물건 사놨어요. 과자 같은 거. 주일 날 돈 쓰면 안 돼. 내가 그래 우리 모친하고 많이 싸웠어요. 토큰도 사지 마라. 토큰 아시지요? 왜 버스를 타고 가냐? 걸어서 가지. 걸어서 가는 것도 죄다. 신발 달잖아. 이래가지고 많이 싸웠다니까요. 그래 처음에 다락방 만났는데 주일날 막 밥 사 먹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갈등 오는지 몰라요 내가. 눌리가지고. 야, 그런 세월을 살았다. 내가 지금 유광수 목사님 좋은 차 탈 때 시험 들었어요. 지금 제가 좋은 차 타잖아요. 야, 이 복음 못 만들었으면 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올 뻔했어요.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율법이 강해가지고.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심해요. 남자 여자 같이 못 앉아요. 제 어릴 때. 교회에서 본당 여기서 김밥 먹으면 쫓겨나야 돼. 제가 서면에 가면 부산 서면 가면 부산 서면 장로교에 있어요. 재건교회. 본당에서 김밥 먹다가 장로님한테 욕 처베이 듣고 나갔잖아요. 장로님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서 김밥을 처먹냐면서 막 나가 이래가지고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에 뭐 저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주일학교 있잖아요. 자들 확 때리고 이랬어요. 수요일 날도 사실은 주일학교에 있었어요. 지금 많이 변질됐죠. 제가 느끼는 교회와 장로님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락방 갖고 많은 게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좋지. 복음 좋은데 살면 개떡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고신 조심해야 돼. 제가 저 밑에 있을 때는요, 장로님이 요 자리 제일 앞에 앉아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요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있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어요. 은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몰라요. 결국은요, 그분이요, 문제 왔을 때요, 야,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요, 장로든 뭐 목사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요, 뭔 일을 할 때 태클을 걸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요, 단 한 번도 저한테 태클을 걸은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건사라는 직분은요, 사실은 없어요. 자, 이거는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직분이 어떻게 보면, 어, 저, 로마서 그 12장 8절을 근거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감리교의 그 창시자가 이제 웨슬레잖아요. 영국 전역을 걸쳐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되면서 이제 설교자가 부족하잖아요. 설교자가 부족하니까 그때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남자가 건사죠. 장로교회는 남자가 건사하고 여자분들이 건사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수요 예배 같은 데는요, 권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해요. 예배 인도를.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분들 세워놓고 제가 또 다시 설교했지요. 지금은 안 해. 그 정도 이제 훈련돼 있지요. 권사님들 설교 못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도망가요. 기도 시키면. 그래서 제가요, 순번대로 다 돌려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세가족으로 있다가 집사 직분 줬던 집사 하나를 이제 오후에 예배 때 기도를 시켰어요. 잘하더만. 문디들보다 나. 문디들은 기도 시키면 안 가. 그렇게 다락방 훈련을 그렇게 오래 받았는데도 기도하는 걸 힘들어요. 요즘은 웃기는 거는요, 나 그건 좀 보기가 영 것이기 한데, 물론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어르신이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했지만은 요즘 방송인 오늘 전부 다 조기 쪽지 들고 나와. 심지어 목사님들도 들고 나와. 이래가지고 읽어. 눈 뜨고. 야, 나 보기가 좀 심히 그래요. 유광수 목사님이 만약 그런다 생각해봐요. 보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것까지는 없겠지만은 그 정도로 내가 기도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결국은 위로자, 보호자, 중재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집사잖아요. 먼지 날 만큼 일하는 분이에요. 사람이 분지하면 먼지 날린다 이러잖아요. 먼지 날 만큼 이제 수고하는 직분인데, 한마디 말하면 종의 직분이에요, 이거는. 종의 직분. 우리 일꾼이라고 표현할 때, 바울이 일꾼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보면 배를 뭡니까? 큰 배가 가려면 그 안에 밑에 가고 노예들이 뭐 하죠? 노졌잖아요. 그 일꾼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라 할 때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7 질서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직분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문제를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저는 왜 그래 했냐면, 저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싸웠어요. 다락방 처음에 내 모 교회를 나와가지고 간 데가 통합적 교회예요. 다락방 이단 바람이 탁 불면서요, 안수 집사 세 분이 작당 모의 해가지고 총에다가
우리 목사님 다락방합니다. 찔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야, 나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저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에요. 대학 교수라. 재미난 거는요. 그분들이 그래야 하고 나서 한 분은요.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이 제보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강당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목사 면직이라.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설교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간 게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죠. 그때 막 지구교회 나오면서 지교회 이제 들어갔는데, 지교회를 지금 갔는데, 지금은 혹시 아시나요? 뭐 남해 가면 남해읍 미조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미조. 그 처음에 가보니까 한가정 때문에 보낸 거예요, 나를. 이름은 정동순 집사. 처음에 이 한가정을 보고 지교회를 열고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영접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1년 갔는데, 이 집사가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냐, 내보고 오지 말래. 그래서 저도요, 그때는 이제 보고를 했죠. 이런 상황이가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재미난 거는요,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문은 잘 여는데 문을 잘 닫아. 문도 잘 열고 문도 잘 닫아. 어떤 케이스냐면 내 말 안 들으면 교회를 못 오게 해요. 니는 오지 마라 그래요, 교회를. 그게 지교회지. 내보고도 못 오게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제 떠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암 걸려 죽었어요. 암 걸려 죽으면서 고백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집사가. 남편 택시에 받쳐서 적사해 버렸어요. 계속 복음 운동 맞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남의 업에서 지교회 지금 계속 복음 운동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내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이 부분이 복음으로 해결 안 되지죠. 어느 날 내 거 자꾸 티 나와요. 교회 중심보다는 내 기분, 내 상한 감정 자꾸 나와요. 이래가지고요, 제가 나는 가기 싫은데 간 데가 어디냐면 창원에 새마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흠마음이라 하지 새마음이라 했어요. 그 옛날에 합숙 강의를 했던 목사님이. 저 이제 그때 우리 RT에서 학교 이제 금요일날 갔다 내려오는데 저 쫓겨났어요. 금요일날 내려서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나서 안수집사 3분, 그러니까 부인들하고 6명이 모여가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다 하더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띵했죠. 무슨 안수집사들이 모여가지고 내보고 나가라 하지? 목사님이 나가라 해야 되는데. 다 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전화기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야, 전화기는 살려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수집사 이야기하자. 성도들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뭐 성도들한테 전화할 게 뭐 있어요? 그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그때 한번. 뭐 그런 사건들. 목사님이요. 결국 내를 쫓아낸 이유가 뭐냐. 내가 나오고 나서는 다락방을 그만둔 거예요. 나 부를 때는 재고. 이래가지고 자 마산에 어떤 교회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제 요 좀 한 1년쯤 있으니까 패거리 싸움이 나오는 거야.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 이래가 또 싸우는 거예요. 저도 파란만장하게 살았어요. 교회가 내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행복하려고 왔는데 오모 싸우는 거야. 야,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거.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저는 다락방 한다 안 한다? 한다 파잖아요. 안 한다 하는 파 보고 막 메시지를 쭉 까쁜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원수가 되는 거야, 내하고. 여쭤서 아멘 하는데 이거는 흑암이야. 주여! 요 부르면서 와, 근데 요도 주여! 해. 교회 어떻게 해요? 아니, 다락방 안 하는 사람들도 주의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도 주의해라. 어찌 돼요? 웃기는 꼴이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목사들은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야. 아, 다른 거 말하면, 야, 목사는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안 돼. 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는 뭐, 누구 좋다 없어요. 왜냐? 무조건 행복해요. 교회는 문제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 무조건 행복해야 돼.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 만들어야 돼. 교회는 오면 행복해야 돼, 그냥. 좋아야 돼요. 성도 좋아야 되는데, 문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전부 또라이들만 모인 데가 교회라. 아니요. 창세기 3장에 이미 맛이 가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 막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복음으로 자꾸 치유받고 있는 중이라, 지금도. 그런데 네 문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그 사람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별꼴하지 않았어요. 그제 이제 노예에서 저를 파송해 가지고 저 어디 또 섬에를 갔어요. 제가 훈련 갔다 온 사이에 저것들끼리 또 싸가 또 다 나가버렸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노예에서 파송해 갔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야, 니 여기 가봐라 이래가지고 또 담임으로 갔다고. 가니까 한 40명 앉아있네.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지금 같은 물어볼 것 같아. 그냥 훈련 갔다 올 때마다 한 놈씩 없어져. 쌓아가지고. 어느 날 내 혼자만 남았어요. 교회와 나 혼자만 남았어요. 교회만 나 혼자만 남은 게 빚하고 내하고 남았어요. 빚. 교회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차를 사놨으니까 차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이야, 그때 내가 절벽을 경험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제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안수 집사님 계세요. 가정.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찾아왔어요. 나간 놈들이. 뭐 하러 찾아왔냐? 돈 받으러 왔어요. 무슨 돈 받으러 왔냐? 교회 그거 구입할 때 내가 들어간 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아, 지금 이야기해. 아, 일단 금요일이야.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 본다. 바로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사택을 여기 올 때도 교회 오라 안 갔어요. 내가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택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부 상처야. 교회하고 사택은 멀어야 돼. 이래가지고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저거는 들어가가지고 막 공실공실 막 좋아 웃고 난리야.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그것도 다락방 안에 안수집사. 지금도 있어요. 어디? 저 어느 교회라 하면 알아요. 심지어 제하고 이제 그래 끝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 몇 살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오, 학생처럼 보여요. 오, 우리 자매보다 나이가 그때
어려요. 28, 6, 7 이 정도 되는 애인데 엄마 따라 왜 왔어요? 왔어. 나중에 보니까 내하고 이야기하는 거 녹음시키고 있어. 내가 그래 되게 아내가 뭐라 했어요. 니는 이런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가. 청년이. 결국은요. 가도 이상 내가 그 아주 창세기 3장에 그 깊은 그 뭐가 있는가 봐. 어느 날 결혼했다더라고. 뭐 그좀 모르겠네. 어느 날 이혼했다더라고. 제 마음에 슬픔은 하나도 없고 조금 기쁘더라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창세기 3장에 막 찌들려 가지고 안 된다 해야 좋지. 잘 된다 하면 별로 안 좋아. 지금 다락방 안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저는요, 재건교회에 있을 때 근사님은요, 버스를 2번 타고 1시간 넘게 교회로 와요. 매주. 그것도 매주 오는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옛날에 우리는 오후 예배가 7시 반에, 그 7시 반에 또 5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쪽에 있다가요, 5시까지 할매들은요, 정신 먹고, 그냥 식당 안에 그냥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고, 예배 시간. 왜 그랬지요? 그냥 행복해, 그냥. 아무튼 여리고를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도는데, 1시간 반에서 약 2시간이에요. 2시간 걸려요. 이렇게 도는데 약 2시간 걸린다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이면 마지막 날은 몇 바퀴지요? 7바퀴지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14시간이죠. 2014. 그러면 이 14시간을 돌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몇 시에요, 여기서? 예? 5시 하죠. 5시 하면 플러스 14시간 하면 지금 19시죠. 그럼 몇 시 맞춰요? 저는 7시잖아요. 요 돌 동안에 말하지 마라 그러지요. 불신하지 마라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주일날 와가지고 뭔 이야기 합니까?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그럼 뭐 밥은 언제 먹겠어요? 애기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못 돌아. 은혜 못 받으면 계속 말 나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행복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 직분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요, 저래서 문제고요, 저 집사님은 이래서 문제. 그거 왜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교회에 있던 이야기 가져오죠. 절대 안 듣습니다. 하지 마. 2번 이야기하죠. 하지 마. 3번 이야기 되게 뭐랍니다. 저는 일절 안 듣습니다. 그거 왜 안 듣냐?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죠. 목사가 문제 없으면 오케이라. 교회는 문제 있으면 안 돼. 문제 있지만 문제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거 풀어야 돼. 그 시험도 자꾸. 제가요, 보령에 와서도 또 느낀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고민이 많아요. 지금 벌써 제가 50대 중반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보령에 들어올 때도요,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제가 같은 데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왜 딴 데 혼자 있는데 딱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령에 딱 들어왔는데 힘들었어요. 보령에 딱 들어오니까 답답해. 처음에 왔더니요, 밥 먹을 데가 없어. 24시. 부유는 더 했겠지요. 밥 먹을 데가 없어. 밥 먹을 데가 저녁에. 야, 얼마나 제가 바닷가 잘 안 가거든요. 원래 바닷가만 있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대천 해수욕장 한번 갔다니까요. 속이 좀 턱 열리는데 100% 열리는 게 아니고 한 80%쯤 열려더라고.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제가 들어올 때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무조건 보령에 안 처박힌다, 나간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외부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 부른다. 그 제목이었어요. 여기 똑같아요. 잘못하면요, 그냥 요 성도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도 처음 오니까 외부 강사 목사님들 아무도 안 와. 제가 있을 동안에 부르지도 안 해. 나가지도 안 해. 안 나가니까 저도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담임 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 그 사람 모시고 제가 일본 동문전도학교 모시고 갔잖아요. 처음으로 나간 해외 선교라.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일본 예를 들어 집회하다 가까운 데니까 같이 가자고 합니다. 뭐라고 시골에 처박히겠으면 맨날 한 번씩 가야지. 은혜도 받고 눈도 열고. 안 괜찮아요? 나이 들어봐야 못 가. 할매들은 특히 70 넘어가 봐요. 못 가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 목사님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젊은 분들은요, 나가면 참 좋습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분위기가. 무조건 하고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그 직분이에요. 자, 말라기 1장에 보면 더러운 떡을 올렸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메시지가. 더러운 떡을, 제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죄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락방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어르신 메시지 자꾸 오는 거 그거 읊어주면 끝이야. 그래는 안 돼. 읊더라도요, 그거요, 나에게, 우리 성도에 맞도록 씹어서 줘야 돼. 그거 안 하면 죄라. 언약궤는요, 메고 가야 돼. 왜 우사가 죽냐? 메고 가야 될 언약궤를 싣고 가잖아요. 그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죄는 뭐냐? 성도의 죄는 결국은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게 죄라. 어떤 면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400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문을 닫고 싶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1장 6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있냐? 어디 있냐? 언제 우리가 공경 안 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올려. 그러면서 말라기에 2장 3절에는 네 얼굴에 똥칠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 성경 구절 보셨어요? 네 얼굴에 똥칠하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말라기 2장에. 그래서 누가 뭐래도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직분은요, 은혜 받아야 되는 직분이에요. 왜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요. 자,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끼리끼리하지요. 어찌 그리 만났는데 도다리는 도다리
찌고기 만난다지요. 영적 상태 따라 만나요. 만났는데 촛배기가 촛배를 만나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 따라서 내 환경도 바뀌어요. 그 상태 따라서 내가 일하는 처리도 달라져요. 기분이 좋으면 안아줬다가 기분 나쁘면 내채 뿌렸다가 은혜 받을 때는 좋았다가 은혜 안 받으면 막 나빴다. 이게 내 상태잖아요. 근데 정말로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은혜 못 받으면 핑계도 많아져요. 그래서 직분자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인생의 제1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심화 고백 1문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할 말도 하고 안 할 말도 안 하고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인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말하는 거 주를 위해서 산다 하지. 모세가 나이 80대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머지 40년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이 30 넘기까지 자기 자신의 자신만을 쳐다보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잘라보고요. 직분자의 결국은 이 기본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 다음 뭡니까? 믿음. 그 다음 지혜. 칭찬이지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사사기 15장 14절에 내가 결박당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그 결박이 풀려요. 다시 말하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같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뭘 보고 평가합니까? 스펙입니까? 나의 스펙을 봅니까? 내 신앙의 연수를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평가의 기준은 언제든지 믿음이에요. 그러면 자, 그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는 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평가하는 척도 재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자, 헌금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그래서 헌금은 내 인생 신앙에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그게 헌금이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헌금 안 해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가르친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은 장로님들이나 제가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 세가족이나 이제 좀 괜찮은 친구들은 헌금 이렇게 합니다. 왜냐? 내 인생의 경제하고 그 헌금은 관계 있어요. 헌금을요, 애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하고 내 가난하고 관계 있어요. 자, 보세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 또 크리스마스도 있지요. 신년 감사도 있지요. 송구영신도 있지요. 일단 절기 헌금에 대해서는요, 제가 10의 1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더 해요. 제가 왜 이제 이 헌금에 조금 그하냐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헌금할 돈이 없을 만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헌금할 돈을 안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도사 때 헌금할 돈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고 CD기 가서 꼬아오랬어요. 헌금은요, 내 인생에 가난하고 내 자녀의 가난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그 우리 장로님들은요, 절기 때마다 저는 딱 이렇게 100만 원씩 하라고 합니다. 절기 때마다. 지금은 조금 더 올랐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뭐 하려고 하면요, 이거는요, 하려고 하면 내가 저축을 해야 돼. 절기 때 헌금을 하려고 하면. 내가 세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 아까 기도시켰던 그 친구 같은 경우, 월급을 얼마 받아요? 맨날 세. 그래서 요렇게 해라. 저축 요렇게 하고, 헌금 요렇게 하고. 매주 헌금을 해라. 매주. 감사, 건축, 선교, 11조. 매주 해. 매주 안 하잖아요. 저는 매주 하거든요. 그 우리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문제가 한 30명도 안 됐던 것 같아, 성도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 헌금이 올해도 한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추수감사 절기 헌금이에요. 그러면 요 숫자예요. 이거는 얼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와, 헌금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번 4월 달에 또 선교대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대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항구자 100만 원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가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 오늘 내가 메시지 했기 때문에 선교대 헌금, 일구자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모아야 돼. 왜냐? 내 사례비는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일절서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 와요. 3월 마지막 주 31일 날 또 모아야 돼요. 4월달 선교대회 하지요. 그 다음에 쭉 가면 맥주 감사절 있죠. 계속 다는 모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재미있어요, 뭐가. 돈 이야기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하여튼,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 지혜가 있어야 돼. 이사야 56장에 보면, 자,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그 날에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칭찬 듣는단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욕을 안 처먹은 거예요. 맞잖아요. 욕을 안 얻어먹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편 만들면 안 돼요. 누가 좋다, 누가 싫다, 그걸 말하면 안 돼. 제가요,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절대 이 구역 누가 어떻다다 하지 마. 제 앞에는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처음에 뭐, 어떻고 저쩌고 하지 마. 왜 구역이야? 우리 집 사람한테 색 돌려 하지 마. 그거 왜 이야기해? 그거 있으면 안 돼. 그럼 지는 왜 그런 이야기? 집사님들끼리 모여서라도 누구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일체 성도들 교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교회 내용도 몰라요. 그 우리 딸이, 막내딸이 장로님 앞에서 춤추고 그러잖아요. 용돈 받고. 장로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는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요, 교회 이야기하고 성도 자녀들 다 죽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아느냐? 하나도 몰라요. 왜냐? 내가 한 적이 없어. 장로님이 어떻다더라, 권사님이 어떻다더라, 안 해요. 그걸 왜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어떻다더라, 그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장로님 참 좋았다고. 장로님들 멋있잖아요, 여기. 박 장로님 맞지요? 장로님, 제가 우리 그 근사님 한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근사님, 당신은 나가지 말고 평생 보령제역에서 뼈를 묻으세요 했더니 뼈 묻으세요. 말을 왜 다른 사람이 다 하지? 어떤 부부가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막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누구 집사님 새로 산 최신형 자가용 봤냐 하면서. 남편이 몰라. 그래서 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그 권사님 부인이 그 고급 새로 산 옷 입고 왔던데 마오라고 하고 봤냐 하면서. 응? 그래? 오늘 저 찬양대 보니까 찬양대가 좀 삐가리 났지? 음이 안 맞았지? 몰라. 오늘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진데 봤냐고? 못 봤는데 미안하네. 야 인간아, 지금까지 그럼 뭐 보고 뭐 들었나? 하면서 이래.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하다고, 내가 뭐 당신이 보는 거 못 보고 못 들어가 미안하네. 뭐 봐야 되지요? 누가 예배를 드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고백했어요. 나는 그냥 말씀 집중한다고 그거 못 봐가고 있었다면서. 교회 오면요, 그냥 집중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뭐 그리 볼 게 많아요. 머리가 어떻다더라. 제 머리가 어때요? 나는 별로 멋이 없어요. 어저께 했는데. 그 보면서 목사님 오늘 뭐 자꾸 여기 김치 국물이 묻었는데 저걸 어떻게 그거 생각하다 은혜 다 놓치고. 저 냄비 뚜껑 지금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귀가 열려가지고. 식당 일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밥을 많이 했니 작게 했니, 반찬을 많이 했니 작게 했니, 맛이 있니 없니 이래가지고 교회 가요. 안 시끄러워요? 그럼 뭐 그리 알 것 같으면요 밥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소리가 당연히 나옵니다. 그걸 없애는 게 재pon자들이에요. 뭐 따무시 그렇게. 그럼 내가 할게 하면 되지.
결론 냅시다.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 시편 4편 7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래놨어요. 그런데 사단은 뭘 달라고 해야 하느냐? 내 기쁨, 그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요,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5절에 삼손이요, 빼앗겼어요. 누구한테? 드릴라한테. 드릴라가 뭘 자꾸 요구하냐면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골복골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도 이 마음을 원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보면요. 왜 네 인생을 강약길로 인도했냐? 네 마음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사단이 와서 물어가지요. 그게 돌밭. 누릴 거야.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다. 가장 먼저 놓치는 게 예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문제 있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예배부터 해야 되는데, 예배부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래요.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래요. 은혜 못 받으면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목사예요. 은혜 못 받으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구역장이에요. 그 신방 온다 이러면요. 도망갑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는 남아 도는 게 시간인데. 욥기 2장 9절. 욥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옆에 있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죽으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다 죽었지. 경제 다 무너졌지. 내 몸에는요. 불치병 들어왔지. 그때 당시 같으면. 완전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내가 볼 때 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도 당신 예수 믿을래?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당신은 예배 탈행할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 합니까? 믿음을 지키죠. 그러니까 문제 오면요. 당장 오는 게 내 영적 상태부터 드러나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냐면 이 사람의 예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빼앗기면 안 돼.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요. 자,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이거예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예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아라 그래요.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백성들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사무엘이 한 답은 뭡니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짐승을 잡고 하면은 어떤 시간이 들습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럼 지금 바로 앞에 적군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예배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지금같이 뭐 그냥 잠시 기다리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 뜨고 씻고 뭐 하고 시간이 안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건 난다니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언제 합니까? 피 바를 때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복음의 피가 내 심령에 박히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닷으로 뿌리 내려야 돼.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내 영혼을 딱 사로잡아야 돼.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 무조건 하고 우리 직분자들은요,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는요, 문제 많아요. 그러나 나에게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데라. 그럼 뭐 땀시 그런 문제를 쳐다봅니까? 직분자는요, 그 어느 교회, 우리 다락방이 큰 교회입니다. 그때 건사 장로 다 세웠어요. 투표를 했어요. 근데 내가 떨어져 버렸어. 이래가 시험대로 또 시끄러웠어요. 재투표였어요. 그래. 지난번에 우리 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몇 분이나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뭐 14분 이제 일단은 선택을 해가지고 피팅한 건 아니고, 그러다가 그 열 몇 분 중에 한두 번, 세 번 이래 떨어지면 당신 아니면 이러면 시험 들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셔서 시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지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직을 세울 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오늘 결론을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재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5절에 이거 한번 보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 두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또 니골라도 알아요. 니골라는 어떤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세워놨더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회를요, 무조건 하고 살려야 되고요. 교회를 무조건 행복하게 만드는 게요,
내 사명이라.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거 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갱신해야 될 거 뭐냐? 예배. 무조건 하고 예배는요,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 승리. 무조건 하고 헌금은요,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직자 정도 되려고 하면요, 기본이 그거예요. 예배하고 11조. 헌금이에요. 헌금도 안 하는데 무슨 중직자 세우나. 그건 기본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 있잖아요. 대면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체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내하고 평생 갈 거 아니에요. 내한테 그 아까 말했던 그 친구 24살 먹던 그 친구 그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광수 목사님만 목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유광수 목사님 죽으면 따라 죽을 거가 그랬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역의 목사님은요, 연무수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생을 걸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보령지역의 성도들은 저를 두고 생을 걸고 가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 따라가 훈련 받으면서 인도받아 갑니다. 그러나 유광수 목사님한테 생을 걸고 갈 것 같으면 그거 가서 예배드리면 돼.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볼게요. 보령에 살면서 무엇도 없이 서울에 가서 예배드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또 이놈의 교회를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왜 그럽니까? 그거는요, 일단은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전도 이해 안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보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들어오든지 목사를 초빙하든지 네가 목사를 하든지 선택해라 그랬어요. 안 그래요? 무탐시 그 지역에 교회 있는데 집사가 그랑 목사지들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이제 그냥 그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아니에요. 평생 그 사람은 응답 없어요. 되어지면 좋겠는데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요.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게요? 교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으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를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고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요. 그래요. 저도 핵심을 토요일 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겠어요? 토요일 날. 나 집에 있으면서 반바지에 런닝 바람으로 봅니다. 어떤 데는 어저께는요.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저 흩어진 제자도 할 때 밥 먹었어요. 저는. 예배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직분자들이라는 것은. 이때 교육 안 해놓으면 참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연 목사님이 중직자 교육을 뭐 이렇게 쭉 하신다던데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연 목사님과 또 이 귀한 일에 중직자를 세우려고 훈련하고 있는 이때에 종을 불려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